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자, 이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 책입니다. 다른 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표현들이 가끔 나오는데, 자, 여기 10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한 번만 말해도 되죠? 그런데 여기 진실로를 두 번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강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다. 예수님은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대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러면 뭐 하다고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진실로를 두 번 쓴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찾아보니까 25번 나와요. 25번. 자, 25. 5 곱하기 얼마 하면 25죠? 네, 5를 두 번 곱하면 뭐가 돼요? 25가 되는 거예요. 5를 한 번 놔두면 5지만 또 5를 곱하면 25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얼마나 진실로가 중요하냐는 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숫자가 나와요. 그 중에서 특별히 5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모세 뭐라 그래요? 오경이라 그래요. 오경.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뭐라고 한다고요? 모세 오경 5권 5예요. 자, 창세기는 뭡니까? 말 그대로 창세.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기록한 책이 뭐예요? 창세기예요. 자, 출애굽기는 뭐예요? 이름에 다 있어요, 뜻이. 출애굽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레위기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쫙 레위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창세기는 이야기니까 참 재밌어요. 출애굽기도 이야기니까 참 재밌어요. 근데 어디에 가면은 이 레위기에 가면 이건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 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만 나오니까 여기서 이 성경 읽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레위기는 뭐다? 제사장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것들에 관한 기록이다. 자, 그다음 민수기는 뭐예요? 민수. 백성 민자의 숫자 수. 사람들,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책이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에 관해서 기록해 있어요. 자, 그럼 5번째 책, 신명기는 어떤 책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신, 그 다음에 계명명, 명령명.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책인가 보다. 근데 이 신자가 신을 나타내는 신이 아니에요. 거듭할 신, 명령명.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할 때에 시내산에서 뭘 가르쳐 줬죠? 십계명, 율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이 다시 어디에서 반복되느냐? 신명기에서 반복돼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몇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이죠. 첫째 계명. 자,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으로 가서 7절.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이건 몇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 말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 똑같아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말했고 출애굽기 5장에서도 말했어요. 자, 이제 넷째 계명. 자,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2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똑같죠?
자, 이제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6, 17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그런데 신명기 5장 20절, 21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똑같은 계명이 어디에 나온다? 신명기 5장에도 나온다. 그래서 신명이라 이 말이에요. 계명이 반복된다. 예? 예. 자,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은 모두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속의 경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지가 이 5권의 책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복음서가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 요 4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5번째 복음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 책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서 몰라요, 사람들이 잘. 자, 잘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복음서에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쁜 소식.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거절했죠.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제?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 네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5번째 책 사도행전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복음, 이렇게 복음이라는 글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한 결과 예수님의 대리자인 그 제자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놀라운 기록이 이 안에 있어서 이것도 복음서다 이 말이에요. 책 이름에는 없지만 이거는 숨어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5라고 하는 건 숨어있어요. 많이 숨어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야곱의 5째 아들이 누구예요? 자, 첫째 아들 누구예요? 르우벤. 둘째 아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단. 이건 성경줄 안 찾을게, 이거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넷째 아들까지는 누가 낳았어요? 레아가 계속 낳았어요. 그래서 네 번째, 네 아들을 계속 순서대로 낳았어요. 그런데 5째 아들은 다른 사람이 낳았어요. 누가 낳았어요?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았어요. 예. 그러니까 넷까지는 이렇게 순서대로 가요. 그러다 갑자기 5은 다른 사람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뭐다? 단. 근데 그 뜻이 뭐다? 심판하다 또는 송사를 해결하다. 예, 그런 뜻이 있어요. 예, 이 숫자 5가 의미하는 바가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5가 다시 5번 반복되면 그게 25잖아요. 그죠? 5 곱하기 5, 25. 그래서 진실로라는 표현이 25번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5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진실로라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뭐하다? 중요하다. 그래. 어떤 말씀이 중요한가? 요한복음 10장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아멘.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문으로 들어가야지. 창문으로 간다거나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된다? 절도, 도둑질하는 거고 강도질하는 거다. 예. 그런 말씀이 뭐라고요? 진실로 강조.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양의 우리가 나오고 또 문이 나와요. 뭐 모든 건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우리도, 이 울타리도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문을 왜 만들었어요? 출입하려고 만드는 거죠.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양 중에는 이 문으로 안 다니고 어디로 다니는? 다른데. 하여튼 문이 아닌 다른데, 뭐 어디로 들어가든지 상관없어요. 하여튼 문이 아닌 데로 넘어다니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런데 이 양우리에만 문이 있는 게 아니죠. 어디도 문이 있어요. 천국에도 문이 있어요. 자, 봅시다. 이건 분명해요. 계시록 21장 21절. 그 열두 그 문은 또 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자, 하늘에 가서 딱 요한이 하늘에 가서 딱 보니까 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성이. 근데 그 성에는 문이 몇 개? 12개. 어떻게 12개예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3개씩 있으니까 4, 3은 12. 그래서 12개의 문이 있는 거예요. 왜 12개일까요? 좀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적게 만들 수도 있는데, 예, 우리나라 같으면 이 한성, 그러니까 서울에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의 문이 4개예요. 각 방향마다 동서남북으로 문이 하나씩만 있는데 이 하나님의 도성은 각 방향에 3개씩 있어요. 왜 12개냐? 왜 12개냐? 여러분, 띠가 몇 개죠? 띠? 12. 띠도 12이에요. 띠 12. 띠 12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의 개성이 너무나 많아요. 뭐 수천, 수만 가지야. 그러나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12가지가 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도 몇 아들? 12아들.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12지파, 12제자, 그 다음에 띠가 12개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뭐 된다?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이 성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12띠 중에 이 띠에 안 속하는 사람이 없듯이 모든 사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12개나 만들어 놨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도 뭐가 있다? 문이 있다. 하늘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늘문도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문으로 안 들어오고 다른 데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절도다, 강도다 그랬는데, 이 절도다, 강도다는 말의 뜻은 법을 범하는 거, 범법 또는 불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법하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절도가 뭐냐?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거나 훔치는 사람이 절도예요. 강도는요, 이게 발전해서 몰래가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물건을 그냥 있는 자리에서 뺏어오는 행위나 그런 사람, 이게 강도예요. 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보통 이제 9시까지 와라 그러죠? 등교 시간이 9시예요. 그러면 이 9시가 딱 되면 어떡합니까? 교문을 닫죠. 그리고 이제 쪽문을 열어놓고 이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지각생들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름 적고 뭐 해요. 그러면 지각을 안 하려고, 이미 시간은 늦었지만 지각하는 그 명단에 안 들어가려고 어디로 가 이제? 문으로 안 들어가고, 딴 데로, 딴 데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다 뭐다? 절도, 강도, 불법이에요. 이거는 불법.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천국문도 마찬가지야.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벌써 이미 얘기해 놓으셨어요. 이런 절도요, 강도. 이 울타리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도 그렇게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양의 우리도 불법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디도? 천국에도 불법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항변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요. 또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왜 제가 못 들어갑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요? 불법 법을 지키지 않는 그 21절에 있잖아요. 왜 못 들어가는지. 왜 못 들어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행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지키고 내 마음대로 뭐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뭐 한다? 23절에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자,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알죠? 왜? 신문에 나니까. 근데 대통령이 우리를 알아요? 모르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나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명상도 안 하고 예수님과 대화도 안 나눈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예? 일방적으로 나만 아는 거지 저쪽에서는 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사이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관계가 있어야 된다면 관계.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전날 밤에 성만찬을 베풀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음식을 같이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세종례식.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을. 자, 이제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딱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발을 씻으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8절 9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은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스승, 베드로는 제자. 그런데 여기서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씻기면은 관계가 있지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 이 씻기는 게 아주 중요해요.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자, 씻는다는 게 뭐냐? 에베소 5장 26절. 에베소 5장 26절. 그것도 내가 씻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씻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씻겨줘야 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 씻는다는 건 그냥, 자, 여러분 언제 씻어요? 더러울 때 씻죠. 네, 재미난 얘기를 해줄게요. 이 우리나라는 이 아궁이로 불을 떼지만 서양은 아궁이가 아니라 빼치가라고 이 집안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벽난로 거기다가 이제 불을 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떼면 뭐가 생겨요? 안에 굴뚝에 끓음이 자꾸 차죠. 그래서 이제 불이 언제부터는 불이 잘 안 타. 왜? 구멍이 꽉 막혀서 안 타. 그러면 어떻게 돼? 굴뚝을 청소를 해줘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굴뚝 청소해주세요. 굴뚝 청소합니다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일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어때? 새카맣지 뭐. 근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굴뚝 청소를 해서 얼굴이 새카맣고 한 사람은 굴뚝 청소를 안 해서 얼굴이 깨끗해. 누가 세수하러 갔을까요? 더러운 사람. 아니요. 깨끗한 사람이 청소하러 갔어요. 보니까 내 얼굴에도 뭐가 있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 깨끗하네. 나도 깨끗하겠지 하고서
자기가 자기 얼굴을 봐야 되는데 남의 얼굴을 보고 갔단 말이에요. 응?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씻는다는 것은 뭔가 더럽기 때문에 씻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어야 돼. 근데 내가 나를 씻을 수가 없어. 내가 나를 고칠 수가 없어. 그래 누가 고쳐줘야 돼? 예수님께서 물로 씻어주시고, 사실 성만찬 예식 때 세종 예식처럼 물로 씻어주면 사실은 물로 씻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를 성경은 성결이다 그래. 거룩할 성, 깨끗할 결, 성결 또는 경건. 경건하다. 사람이 경건하다, 성결하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결하지 못한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성결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왜? 내가 너를 아니까. 왜? 내가 너를 씻겨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누가 성 안에 들어가느냐. 자, 계시록 21장 25절로 27절. 계시록 21장. 그리고 누가 성 안에 못 들어가느냐. 이 경고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못 들어가는 사람. 경고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25절로 27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자, 누가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들이 적혀있는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누가? 속된 것, 가증한 일,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가요. 계시록은 그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4, 15절 또 말해. 이런 사람 못 들어간다. 성 밖에 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누가 못 들어가요? 거짓말. 첫 번째부터 개들. 여러분, 개들이라고 해서 멍멍 짖는 개가 아니에요. 사람인데 개처럼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개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내고 또 도로 먹고 막, 이게 뭐 거룩한 것과 정한 것 구분 안 하고 막 이것저것 막 잡식으로 먹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술객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행음자들, 그 다음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좋아하거나 또는 지어내는 사람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럼 누가 성 안으로 들어가요? 누가? 아니요. 물론 이렇지 않으면 들어가겠지만, 자, 14절. 누가 들어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여기도 나오죠? 씻어야 돼. 씻어야 돼. 예? 씻어야 돼. 옷을 씻어야 돼. 이 옷이라는 건 자기네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성경절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 그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킹 제임스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뭐 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들어가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예.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제 이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 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선택해라. 예? 자, 그런데 지옥에 가는가 봅시다. 자, 계시록 21장 7절로 8절.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럼 지옥 가느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나왔어요. 예. 이기는 사람은 하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업을 얻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 그 다음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로 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간다. 지옥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여튼 들어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구나 참여하는 하리니 그러니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영원히 그 불과 유황 속에서 타서 뜨겁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들어간다. 그래 들어가는 걸로 둘째 사망이다. 들어가서 영원히 불에 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들어가서 뭐 한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예. 왜 이렇게 되느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영생하려고 했는데 지옥에 가도 영생하고 예수 믿어도 영생하고 뭐가 달라요? 예? 천국은 좀 좋아서 천국일 뿐이지만 지옥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영원히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왜? 하나님께서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 예. 그 영원한 생명은 지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천국에서만 있는 일이고 산다고 하는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에서 산다면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응? 불나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죽음은 그냥 죽는 첫째 죽음이 아니에요. 왜? 첫째 죽음은 이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그거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일어나. 왜 일어날까요? 내가 왜 죽는지는 알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는 알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심판이 끝나면 믿지 않았던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살인자 이런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죽는다. 지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지옥 간다고 말하지 말고 생명을 잃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은 당신은 영원히 죽습니다.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지옥에 갑니다. 불에 계속 타서 영원히 살 거야. 이런 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누가 지어냈어요? 사단이. 왜? 겁주려고. 겁주려고 만들어내는 건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절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는 말은 결국 그 불에 들어가서 타 죽는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망이에요. 사망. 지옥이 아니에요. 사망. 죽는 거예요. 죽음이지 예수님은 안 믿으면 죽는 것이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두 번째 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5절. 요한복음 10장 2절로 5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누구라? 양의 목자가. 네. 왜 문으로 들어갈까요? 양의 목자가.
자기 집이 있을 텐데. 왜 양 우리 안에 문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목자를 누가 따라다녀? 양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양은 자기 집이 거기 우리가 아니지만 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양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양의 목자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안다. 안다 그랬어요. 알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다음에 나가면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자, 문으로 들어갈 때 누구를 따라 들어간다고요? 목자를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목자가 아닌 사람을 따라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거야말로 이제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우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목자가 아니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만 따라가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알아야 돼요. 예. 타인의 음성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아, 이것은 사람의 말이다. 아, 이건 하나님의 말이다. 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자,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여태까지 한 말이 비유예요. 비유. 실제가 아니에요. 비유. 비유.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예, 이해를 못해요. 그럼 뭘 해줘야 되죠? 설명이 필요한 게 설명이. 자,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자, 비유라는 게 뭐냐면 양은 양이 아니야. 문은 문이 아니야. 목자는 목자가 아니야. 상징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 그런데 이 비유를 말할 때도 진실로 이건 이 비유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해 못하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데도 이 설명도 뭐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또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또 진실로가 나오는 거야, 이게. 뭐하다? 중요하다, 이거. 자, 그러면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나는 뭐다? 양의 문이라.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와요. 예. 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봅시다. 요한복음 6장. 이제 거기서부터 소개가 나와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다? 생명의 떡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처음 소개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 소개가. 자, 그러면서 또 8장에 가서요. 또 소개가 나와. 12절. 나는 누구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 나는 누구다?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니. 자, 아까 6장에서는 나는 누구다? 생명의 떡이다. 자,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나는 누구다?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소개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라고 소개하셨느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양의 문이다. 예. 자, 그런데 이거 한 번만 하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또 얘기해요. 나는 문이로라. 이제 그건 뒤에 가면 나오는데. 자, 보세요. 8절로 10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9절에도 나왔죠? 내가 뭐다? 문이니. 그래서 내가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는 걸 2번 얘기했어요. 이것도 뭐죠? 강조예요. 강조. 자, 여러분, 문도 없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문도 없는데? 못 들어가죠. 예수님이 8절에 말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거 훔친 것도 아닌데 나보다 먼저 어떻게 와? 문이 없는데 어떻게 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어요. 근데 바로 초림하셨어요? 아니, 초림하시기 전에 누가 나타났어요?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내 뒤에 누가 온다? 예수님이 온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안 오고 뭐를 하고 와요? 예고를 하고 온다 이 말이에요. 예고를 하고 올 때는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고를 하고 미리 말해 놓고 그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와야 돼요. 그렇게 오기 위해서 누가 먼저 나타났어요? 침례 요한. 자, 요한복음 1장, 똑같은 요한복음 1장 20절 21절. 요한복음 1장.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자, 요한이 왜 왔느냐면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약간 먼저 왔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0장 8절은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것은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뭐하러? 예수님은 아직 오실 때가, 예수님 언제 오셔야 돼요? BC 4년에서 5년 사이에 오셔야 돼요. 다니엘서에 예언이 됐어요. 태어나실 연도가 다니엘서에 예언이 됐어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오면 뭐예요, 이거 다? 이거 다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그죠? 예. 그런데 침례 요한은 먼저 오기는 했지만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근데 이게 초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재림에도 적용돼요.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셨는데, 예?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절도요, 강도예요. 나보다 먼저 왔으니까. 예수님 재림도 안 했는데, 예수님 초림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왔다 그러니까는 이거 다 가짜란 말이에요. 이거 가짜. 예. 자, 그런데 이 재림, 초림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재림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셨어요. 뭘 강조하셨느냐? 자,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고요?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리스도라. 나는 그리스도라. 지금 오실 때가 안 됐는데, 그죠? 나보다 먼저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거 다 가짜라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아라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경고가 한 번이 아니야. 자,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두 번째 경고죠. 예수님 오실 때가 안 됐는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세 번째 경고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거짓이 점점 더 흥행해져서 거짓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또 누가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오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리고 그냥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보여줘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가지고 누구까지도?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그것이 왜 가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이게 다 가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자,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다 뭐다?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안 되었는데도 왔다고 하니까 이게 다 가짜란 말이에요. 초림이 오실 때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재림도 뭐예요? 오실 때가 정해져 있어요. 예. 자, 요한복음 10장 첫 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하셨느냐면은 초반부에서는 내가 문이다. 10장 9절 그리고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 자신을 문으로 소개했어요. 그렇죠? 네. 예. 자, 문이라는 말은 뭐예요? 문이라는 말은 나 없이는 절대로 우리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예.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문을 통과해야지. 그렇죠? 예.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안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 문이라는 말은 목자가 항상 그 문으로 뭐예요? 데리고 들어가고 데리고 나와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14장 4절. 계시록 14장 4절. 자, 문으로 들어가고 나간다는 말은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아멘. 자, 이 문으로 들어가고 문으로 나간다는 말은 뭐라고요? 어린 양,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하는 자? 따라가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가는 자.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은.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또 뭐라고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속한 자들이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어린 양, 예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속한 자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문으로만 출입해야 되고 목자만 따라다녀야 돼요. 그게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이 문에 대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한번 봅시다. 문에 어떤 일을 했는가? 자,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문에다가 어떻게 써요? 문. 자, 문이 요 머리 위에 있는 요게 뭐예요? 임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설주라 그래요. 좌우에 있는 기둥을 거기다가 뭐를 하라? 양의 피를 우슬초를 붓으로 삼아서 발라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발랐을까요? 죽음의 천사가 멸망의 천사가 어디에 왔는데 애굽 나라에 왔는데 이 피가 문 임방과 설주에 칠해져 있는 집은 뭐하고
유월 넘어가고 이 피가 칠해져 있지 않은 집에는 장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 이거 애굽 땅에서만 일어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뭐 하지 않으면 이 피를 칠해 놓지 않으면 애굽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뭐 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건 아니고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근데 장자가 죽는다는 거고 그 집안의 대가 끊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표상적으로 벽에다 칠할 수도 있어. 벽에다 칠할 수도 있어. 근데 어디다 칠해라? 문에다가 칠해라 그랬어요. 문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구예요. 예? 그 출입구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뭐를 해놔야 돼요? 칠을 해놔야 돼. 칠을. 빨간 피로 칠을 해놔야 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집안에는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 문, 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 구약 모세오경에 보니까 신명기서에는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신명기 28장 6절. 신명기 28장 6절. 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랬는데 신명기서에서는 들어가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멘.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아멘. 네. 들어올 때만 복 받고 나갈 때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꾸 문을 통과할 때마다 뭐야 이거?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만 들락날락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1절서부터 읽어봅시다. 6절까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참 이건 놀라운 세상 아닙니까? 예.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는데 누가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뭐?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예. 이렇게 될 때 복을 받는 거지 그냥 문만 들어가고 나간다고 복 먹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꼴도 없지만 그 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소가 불문이 어디 있든지 복을 받아요. 감옥에 가도 복을 받아요. 요셉 보셨죠? 요셉. 어디 갔어요? 감옥 갔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복을 받아요. 감옥에 가도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뭐라고 예언했어요?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복을 받아요. 흉년이 와도 복을 받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예.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번에는 11절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로 13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 자,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 양의 문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선한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요 10장은 좀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자,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한 장에 소개를 한 번만 하고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요 10장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 예. 첫째, 나는 누구다? 양의 문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선한 나는 선한 목자다. 두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태 그런 적이 없어요. 또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없어요. 요 10장만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표현이 다를 뿐이지 다 양하고 관련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양을 위하는 이야기예요. 문도 양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선한 목자도 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우리는 뭡니까? 이 우리. 양의 우리에 대해서 말했는데 울타리죠? 예. 자, 울타리가 왜 필요해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그 울타리를 치면 또 뭐가 필요해요? 문이 꼭 있어야 돼요. 문이. 예. 그래서 양의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안전을 위한 울타리는 꼭 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이 울타리는 유일한 통로인 문이 꼭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양과 울타리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울타리 안에 있어. 문도 있어. 근데 누가 없으면? 선한 목자가 없으면 안전하지 않아요, 이게 또. 예. 왜?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안내도 해주지만 지켜줘야 돼. 지켜줘요. 그런데 여기는 선한 목자 말고 또 어떤 목자가 있어요? 싹꾼 목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싹꾼. 자, 여기서 싹꾼이라 그랬는데 뭐예요? 돈만 아는 일꾼이 있단 말이에요. 돈 받고. 이 선한 목자는 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돈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는 상관이 없고 이 선한 목자는 뭐를 사랑해?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해. 양을. 돈을 사랑하는 건 싹꾼 목자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필요해?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을 사랑하는 목자. 돈을 사랑하는 목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선한 목자냐 싹꾼 목자냐가 언제 판가름나? 평상시에는 똑같아. 평상시에는 몰라. 근데 언제? 위기 때. 이리가 나타나면 이제 그때 나타나는 게 이리가 나타났을 때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면 뭐예요? 이건 싹꾼이에요. 이리가 나타났을 때 이리를 양을 위해서 이리와 싸우는 목자는 이거는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근데 언제 나타나요? 이리가 나타나야 돼. 위기도 위기지만 이리가 나타나야 돼.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안식일에 교회 간다고 막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에 가냐? 그래 토요일날 가. 나는 일요일에 가야 돼. 일요일에 가. 뭐 없어요. 근데 언제가 되면 환란이 오고 일요일 법령이 내려지면 너 왜 토요일에 예배드리러 가? 안 돼.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에 참 목자를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럼 못 가겠네. 그리고 안 가면 안 되죠. 그거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왜? 선한 목자는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버린다.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오는 것을 보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 또 이렇게 되나 돌보지 않는다. 그러나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를?
목숨을 버린다고 여기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양들은 어떨까요? 선한 목자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겠죠? 왜? 선한 목자가 먼저 목숨을 버렸으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나도 이 목자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수 있겠구나. 근데 이런 목자를 못 만난 양들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는데 이것도 중요하니까 또 반복해요. 14절로 15절.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양을 위하여 뭐를?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진정한 목자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거 우리 사람도 못해요. 예. 그러나 누구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정말로 버리셨어요. 여기 10장이지만 이제 나중에 가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돌아가셔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양을 살리시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양의 우리 그리고 선한 목자 이 비유 속에는 구속의 경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분의 예수님이 필요해요. 한 분은 어떤 분이셔야 되죠? 문이 되셔야 돼요. 문이 되셔야 돼요. 또 한 분은요, 선한 목자가 되셔야 돼요. 네. 선한 목자가 되시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양이 두 종류입니다. 어떻게 두 종류예요? 우리에 들어있는 양. 그 다음에는요, 내 음성을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어요. 두 종류가 양이 있어요.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든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보호 아래 우리 안에 항상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자, 그런데 누가 있었어요?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예?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양들은 우리 안에 들지 못했을까요? 한 번도 아직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들었다면 왔겠죠. 안 들었기 때문에 못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 얻어요. 근데 듣고도 거절하는 자는 구원 못 얻어요. 못 들었기 때문에 안 들은 것은 괜찮아요. 신라시대 때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성경책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 못 듣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그 양심적으로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책이 편만하고 모든 방송을 틀면은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시대에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도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쫓아가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아직도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우리에 들어있는 양과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을 모두 다 한 무리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 뭐로 만들어야 돼요? 한 무리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한 무리.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게 구속의 경륜.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했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5번째 복음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땅끝까지 전파됐어요? 전파됐어요. 전파는 됐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됐어요? 전파는 됐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파됐다는 말은 씨를 다 심었다는 건지, 진리 씨를. 그랬으면 심었으면 어떻게 된 건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조금씩 맺히면서 나중에 열매가 완전히 익어야 되는데 그 일이 열매가 완전히 익어서 추수할 때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 그러나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떻게 돼 이제? 이 양무리들은 다 한 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무리를 누가 다스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목사님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나라가 돼서 영광의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만 복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만 구원 얻고 저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거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은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아니요. 성경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근데 이 중국어 성경은 정말 이게 번역이 잘 돼 있어. 중국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확하게 돼 있어.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있는 이런 물건 이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 사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어. 살인자가 됐든지 죄를 지었든지 간음을 했든지 아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어도 뭐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다 주었어요. 그런데 뒤를 읽어보니까 뭐예요? 다 그럼 구원을 얻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그러면 왜 믿는 자만 영생을 주느냐? 다 줘야지. 예수님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왜 믿는 사람만 구원을 해주느냐? 자,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는 술이 있나요? 없어요. 하늘에는 담배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담배를 너무 사랑해.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근데 이 사람은 맨날 뭐를 찾아? 담배를 찾아. 그거 천국이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 괴롭지, 괴로워. 담배 못 피는 이 세상이 괴로운 거야. 술을 찾아, 이 사람은. 술을 너무 사랑해. 근데 구원해 줬어. 근데 맨날 술만 찾아.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지.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질서와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셔야 돼요? 법을 범하면 누구도? 하나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주의 질서예요. 누구도? 피조물만 죽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누구도? 창조주도 죽어야 돼. 뭐를 하면? 불순종하고 법을 범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법을 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범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법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어준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17절로 18절에 나와요. 이제 자, 봅시다. 17절로 18절 요한복음 10장.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죽는 거예요. 자동. 왜? 이게 우주의 질서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죄를 졌나요? 안 졌기 때문에 이분은 자동으로 죽을 수가 없어.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 왜?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런데 뭐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있어요. 내가 생명을 스스로 버릴 수는 있어요. 그럼 왜 이 길을 택한 거예요? 스스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예,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안 졌으니까. 죄를 안 졌으니까. 예,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버릴 권세도 있어야 되고,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버릴 권세도 없고, 이건 자연히 죽는 거고 당연히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얻을 권세도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누가 주셨어요? 이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늘에 살고 싶은 자들에게, 하늘에 적합한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신앙은 절대 강제가 아닙니다. 강제할 수도 없고, 예수님 자신이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억지로 죽었어요? 스스로 죽었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은 거예요. 예. 그러면 신앙도 어떻게 돼야 돼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강권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기는 하지만 신앙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55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왼쪽 단 중간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제자들 중에서 모든 면에서 돌보는 사람이었으며 짐지는 사람이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과 빈곤을 나누셨고 제자들을 위하여 극게 하셨으며 더욱 어려운 곳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저들보다 앞서가시고 미구에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지상에서 당신의 사업을 마치실 것이었다. 예수께서 행하신 원칙은 당신의 몸된 교회의 교인들이 행해야 할 원칙이다. 구원의 계획과 기초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그분께서 끼치신 모본을 따르고 그분의 약물의 목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구원의 계획과 기초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구원받는 일은 너무나 놀랍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거 사랑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이고, 이 사랑은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끼친 모본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양무리의 목자로, 그러니까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주려고, 자기 목숨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주려고 오셨다. 근데 누구도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아니라 당신의 몸된 교회의 교인들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에 속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